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또 암송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실상을 만나듯이 천국을 무엇으로 가는가 했을 때에 천국은, 우리가 예전에도 노래가 있었죠.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서 갈 수 있다면 우리 필동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이상은 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 웃으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식으로도 못 가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갈 수 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너희들이 믿을 때에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면 또 복잡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것 같고,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조금은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저 먼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가까워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삶.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조상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냥 저 멀리 있고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믿음,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결혼을 할 때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날까? 그러면서 이제 홀로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없었던 그 여자가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남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그냥 누구를 만날지 어려움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지도 못.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을 때에, 기숙사에서 축제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축제를 하면, 축제가 끝나면은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데이트를 가요. 데이트를 다 이렇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남자 기숙사다 보니까요, 이제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좀 속된 말로 이제 좀 떨거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서로를 위로하면서, 야, 내년에는 우리 만나지 말자. 내년에는 너도 데이트 가고 너도 데이트 가고. 그때 제가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없어가지고 그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과연 누구를 만날지. 나는 결혼을 하면은 누구랑 결혼하고 또 애는 몇 명이나 낳을지, 지금은 다 이루어진 거지만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를 만날지를 몰라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생각하게 되고 그 남자를 생각하게 되고 어느덧 그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쉬는 시간, 어떤 휴일이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둘이서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라 누가 태어나죠? 이제 아기가 태어나죠.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죠, 여러분들? 이제 그 아기에게 모든 초점이 가는 거예요. 모든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없었던 게 아기가 태어나니까 엄마랑 아빠랑 그 아이를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젖을 먹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홀로 막 그냥 젖 먹이고 막 그냥 그렇게 키우셨겠지만, 요즘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보면은 남자분들이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 많이 돌봐주시고, 안 그러신가? 예. 아무튼 그러면서 없었던 아이가 태어나니까 항상 모든 초점과 마음에서 그 아이가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을 쓰는 것도 그 아이를 위해서 쓰게 되죠. 그 삶의 방향성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주일마다 교회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얽매여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계신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도 어때요? 밥을 먹을 때도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하시잖아요.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그분을 또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씩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각자 대표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각자 기도하고 밥 먹을 때가 있거든요. 각자 기도하다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먹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생각나니까 이게 조용히 내려놓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 보면은 그게 까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가끔 가다 까먹어요. 먹다 보니까 물고 기도할 때도 있어. 어이구, 야,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공부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분을 찾는 것이에요. 그가 계신 것이에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들? 애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막 이렇게 얼굴이 펴져.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애인 있으면은 막 이렇게 이뻐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왜? 뭔가 이게 화장빨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화장으로 아무리 쳐발라도 이게 그게 쳐바르는 거예요. 쳐도 이게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무언가 안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웃게 되고, 근데 그것이 이뻐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자꾸 생각나지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다가도 생각나지고,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지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일이니까 더 생각나져서 예배당에 나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가 계신 것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지만, 사역이고 사명이지만 모세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인도하여 낸다라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믿음의 자손인데 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나의 벗이다, 나의 자녀다,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불러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어머니 때문에
혼나기 싫어서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어머니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은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누가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싫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거 기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싫어하시죠? 한번 그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안 싫어하신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 사랑해서 내가 아들 죽였는데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그것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속상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때로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또 매를 때리기도 하지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그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몰라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나 싫어서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싫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살인한 사람이 세상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걷어 잠그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도 받아주세요. 왜?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서 그렇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의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항상 잊지 않아. 안 지나서나 밥 먹을 때도 그 여자 생각하고 그 남자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를 놔두지 않을 것이야. 왜? 이 세대는 너무 악해져 가지고 너희를 두면 안 돼. 내 사랑하는 자를 버려두면 안 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셔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잊어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는 자꾸 바쁘고 나 중심적으로 살지만 하나님 계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이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여러분 에녹 성경에서 이제 퀴즈를 낼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라는 퀴즈를 많이 내요. 그럼 여러분 다 아시죠?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종말을 향해서 노아의 홍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해 주셨고 시대가 악해지고 타락하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삶을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에녹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 무드셀라의 그 끝은 이제 노아의 심판이지만 이것을 에녹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에녹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타락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더 이상 그 가운데에 정말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어떤 기로 가운데에, 어떤 문제 가운데에, 어떤 일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피곤해, 서로가 피곤한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좀 라면이라도 좀 하나 끓여오라고. 저녁 먹은 지 얼마 됐는데 또 라면 끓여오냐고. 근데 그거 끓여오려면 이게 화가 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화가 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먼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분을 한번 기쁘시게 내가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선 그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과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만불평할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쫓기면서도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통해서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쫓기는 주제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이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았잖아요. 또 일주일을 살아갈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나라가 멸망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가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다가 내가 이 공부로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성실하게 공부하게 되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도 내 일만 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내가 편해 하다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일도 좀 도와주게 되고, 말도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다른 것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뭔가 하면은 특별히 하는 잔소리와 기분 나쁜 것인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좀 참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나왔는데 막 끌려 나온 것처럼 불쾌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한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결코 여러분들 그곳에 망하는 일이, 그것이 정말 괴로운 그런 절망의 일이 아니라 그곳에 소망의 일이, 기쁨의 일이, 감사의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그것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진정으로 그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들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자기를 쓰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를 쓰잖아요. 왜? 돈이 나오니까,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두면 자꾸 거기다 나를 쓰는 것이에요. 나를 두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원을 두기도 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솔직히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둔 소망이 없다면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지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예배 드려도 소용없더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도 소용없더라. 근데 그런 믿음 없는 삶이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다가 소망을 더 많이 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선택하지 하나님 선택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을 수 있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면은 그거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있었던 사건이죠. 타이타닉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때에 그 찬양이 울려 퍼졌다 그러잖아요. 그 죽음의 기로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살겠다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다면 우리가 이 예배가 더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이 예배는 그냥 형식처럼 왔다 지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생명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예배에 생명을 걸을 때에, 이 예배에 소망을 걸을 때에, 이 예배에 구원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 주시는 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구하고 얻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로 믿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찾기를 바라고 문을 두드리길 바라셔요. 근데 여러분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궁금한 것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 빛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너무 궁금해가지고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 저 그거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환상 가운데 그 빛이 확 소용돌이 같이 이렇게 작은 빛으로 확 생겨나는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분 간증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신방전도사님 하시는 분이 특별 기도회를 할 때 교회에서 그분이 그랬어요. 뭐라 하면은 이제 저희도 교육자들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특별 기도회 때는 나도 좀 이렇게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봤으면 좋겠어 그러셨어요. 그분은 일찍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신방전도사 하시면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끝나고 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면은 이 마지막 날인지 거의 끝 무렵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에게도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불이 확 나가더니 자기에게 확 들어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사니까 세상의 것으로 더 우리가 연연해서 살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해요? 주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겠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구나. 이럴 때 아멘이 좀 세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자꾸 세상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찌끄러기 드리는 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바쁘면 못 드리고 여유 있으면 드리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믿음을 둔 사람한테 뭐라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먼저 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는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왜 나의 삶이 그 다음에 세상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중에 돼서 하는 거예요. 막 나중에 돼서 하나님을 생각나면 찾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 것을 먼저 찾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 여러분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이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심판은 그가 많은 세월을 살아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이가 믿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것이 나중이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중이었다면 하나님조차 우리는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뭔가 추스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는 해놓고선 믿음을 자꾸 뒤에다 둘 때에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사랑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꾸 생각나지잖아요.
더 많이 생각나지잖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차량 운행하다가 섰다가 밤새도록 여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새벽 예배 때 제가 차량 운행 서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할 때 밤새도록 만나가지고 막 데이트를 했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막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막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이제 헤어질 땐가 봐요. 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가지고 또 전화하래.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쁘게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식어졌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되게 여길 때에 여러분이 고민했던 것,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공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어떤 상, 가장 귀한 상을 봐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이 뭐냐면은 저 천국의 상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도 목숨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버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삶 가운데서 반드시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았던, 이것에 소망을 두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저 하늘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천국의 상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죠. 근데 그 천국의 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때로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결박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37절에 나중에 그냥 아주 무섭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믿음 때문에 돌 맞고 믿음 때문에 톱으로 켜게 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학대와 환난과 이런 어려움, 핍박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예요. 거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볼 때는 절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영원한 상을 주시는,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은 현실이에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꼬치처럼 꼬이고 하기, 막 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톱으로 쓸어 죽이기도 하고 잔인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소망을 둔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핍박 가운데 원망하겠습니까? 불만불평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 놓고선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원망하고 불만불평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에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 기도의 응답이 더디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저 영원한 상을 알고 믿기 때문에. 노아도 그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 고생하며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 영원한 상이 없어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 끝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근데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는 자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제가 여수에서 여기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여수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손양원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지방에 홍보 동영상을 만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서 그 홍보 동영상 만들 때에 그때 이제 제가 녹음을 했죠. 그때 이제 녹음을 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타난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을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000원이었어요. 큰 돈이죠. 그때 당시에 10,000원을 유학 자금으로 준비했는데요, 미국을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아들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마저 다 천국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학 자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이겨내고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괴로운 것이죠. 뭔가 물질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자기 마음에 못마땅하면 불만불평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엄마가 될까요? 얼마나 멋진 아빠가 될까요? 얼마나 멋진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보배스러운 것입니다. 38절에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었어요. 영원한 것을 품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나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는데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 가정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삶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땅에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도 봐도 로마 시민권이 있고, 여러분들 또 세상적으로도 학문적으로 봐도 인정받는 그런 학문의 학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제자였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것,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한번 인식하면서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는 볼지라도.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속된 말로 훅가시도 한번 줘보고 너무 속상해, 너무 화가 나게 해가지고 그러고 다 해봤어요. 어느 날은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좀 한번 저렇게 운전을 하니까 좀 빵빵을 하던 좀 혼내줘야 된다고 그러게 하더라고요. 야, 아빠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야, 당해도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이거를 그 사람을 어렵게 하면은 더 기분 나쁘더라. 그게 막 후련한 게 아니더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더 기쁜 일들을, 감사한 일들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